12장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또 성문을 들을 즈음 내가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무당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이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녹았느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내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루기를 하늘에서도 아니고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를 청문에서 저로 달아나니 그 집이 성경이 위에 있으므로 그가 수가 성벽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소철되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연매되게 하고 붉은 눈을 성문에 맺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도리어 산에서 내려와 아벨론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갔어.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아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세상 근기한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면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너무나 알차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해저녁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다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 일과를 보내고 또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한 응답 주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온전히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더욱더 새롭게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비상하는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새로운 청춘으로 회복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멋지게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실은 제가 아까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깜빡 졸았을 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그건 찬양 불렀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안진아 집사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물론 하죠. 좋게 살기로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 때는 잔잔하게 하나님 어떡하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가지고 너무나 딱 맞고 알맞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틀어주신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을 딱 보면은 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로 가서 정탐을 하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지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차지할 땅 여리고를 정탐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의 가정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는, 아니 은혜는 은혜지만 생명을 새롭게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정탐꾼 이야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기생 라합의 집에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우리 참여한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겠지만 또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으면은 정말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탐꾼 하면 우리 이 두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 정탐꾼 2명 말고 또 어디가 생각이 나지요? 이제 12 정탐꾼이 생각이 나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수령들이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딱 12 정탐꾼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10명은 돌아와가지고 그 땅이 엄청나게 좁은 땅이지만 그런데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지 모르겠어. 막 안악자손 있고 너무너무 큰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그들이 보기에 아마 메뚜기 같을 거야. 막 이래 하면서 악평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하는 10명의 사람과 2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자. 다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말한 자가 있었죠.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이제 지도자로서 이렇게 2명의 이제 정탐꾼을 딱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아까 12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본래는 이제 이들이 우리가 그 땅을 미리 정탐하고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보고 오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렇게 딱 보내라 해가지고 12 수령 지파 중에 수령 하나씩을 딱 이렇게 해서 12명을 보내고 그렇게 이제 정탐을 하고 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수령들 한 사람씩 나와서 정탐을 했는데 아까 10명의 정탐했던 자들이 그러니까 악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민주주의 시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수결로 하지요. 그것이 참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소수는. 하지만 다수결로 결정이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옳지 않은 사람도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던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악평했기 때문에 그들에 따라서 어찌됐든 간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으면 엎드려 죽게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다수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는 다수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순종한 소수만이 어때요? 승리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그런데 이걸 막 토크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이쪽이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도 이쪽이 좋은 것 같아 해가지고 그쪽을 따라간다고 해서 다는 아니에요. 오직 살아남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흰거 아닌가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을 하죠.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까이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소심한 성격이라 이렇게 막 누가 그래요? 돌직구라고. 나 돌직구처럼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막 다른 사람을 심정한다는 그 이해하심으로 막 이해해요. 막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어떡해요. 막 이렇게 좀 미적지근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런 게 어디 갔어? 이렇게 하면서 딱 이끌어 가면서 되게 막 끌고 가는 그런 굉장히 리더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가면 된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맛봤으면서 도마처럼 무시해서 만져봐라 순교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왔고 내 안에서 있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가끔 이제 혹시나 따라오세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맞으면 같이 갑시다. 같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라.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가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민수기 13장 30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래가죠. 우리도 인생을 지금 개척해야 돼요. 물론 내일 일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산지를 앞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냥 멈춰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막 힘차게 한 발 한 발 내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6절부터 이제 이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 그들 보호자는 떠나갔어. 나 우리 보호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 이전에 우리는 지금 이 단어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생활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뭐 지나갔어요. 이제 코로나19 설사 조금 한다 해도 뭐 인류가 다 같이 망하든지 아니면 다 같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살아나야 되거든요.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나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 오늘 하루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일과 여러분 잘 사셨죠? 이제 저는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가갖고 일 싹 보고 와갖고 웃었어요. 예배 시간 된 게 또 왔네 라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잠깐 물론 피곤한 끼는 있었지만 그게 즐거워요. 하루를 너무 알차고 꽉 차게 산다는 것이. 그래서 인생들이 가장 누리는 복이 뭐냐면 전도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루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을 주셔가지고 힘있게 정말 일하는 것은 참 복 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 봐요. 일도 못해요. 그런데 정말 누가 그랬거든요. 우리 박인남 집사님도 앞에 사시는 할머니가 박스를 줍는 게 심심해서 한다고 그랬대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어르신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줍는 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소일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손자들 뭐 사줄 수도 있으니까 가난해서 줍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실은 가난해서 주면 좀 힘들겠죠. 마음으로. 하지만 너무너무 그게 즐거운 거예요. 집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사람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좀 나는 지금 현재 생활에서 나는 항상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새롭게 막 뭔가 막 진짜 눈을 막 반짝반짝 빛내면서 아, 이전의 것은 이제 좀 우울했던 것도 있지만 집에 있으면 맨날 우울하기만 해. 하지만 돌아다니면서 뭔가 사람들도 보고 활동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더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를 항상 추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고 더 멋지게 더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내게 주신 이 환경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니까. 그리고 힘 주시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 힘 없거든요. 근데 움직이면 힘이 나와요. 아멘?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활동을 해야 힘이 나오는 것이고요. 안 움직이면 그냥 그대로 힘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힘든 일인 것 같아도 내가 활동을 하면은 그거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 복음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발을 띄면서 실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생명이 건져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처럼.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 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자가 우리 향미씨. 아셨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자예요. 하나님께서 향미씨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붙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하지 않잖아요. 주일에 많이 오지만. 어쨌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인생, 뭔가 새로운 삶을 개척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기쁨으로 내게 주시려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말하죠. 내 앞에서 이들은 온전히 나를 따랐기 때문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따르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작정을 했으면 발이라도 뗐다가 나 찍고 가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새로운 개척의 길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길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그거예요. 내가 한 발 뛰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 2장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렇게 민수기 13장에서 10명의 정탐했던 자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엎드려지게 되죠.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 목도한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그런데 이제 정탐꾼을 또 보내요. 그렇죠? 그 모든 광경을 다 목격했던 자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제 정탐꾼 몇 사람 뽑았어요? 2사람을 뽑았죠. 2사람만 들어가게 됐고 2사람만 뽑게 돼요. 다 필요 없죠. 어찌됐든 간에 2사람을 뽑았는데 정말로 여호수아가 봤을 때 당연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뽑았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물론 각 지파의 수령들이죠. 그러면 대단히 그래도 촉망받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2사람을 뽑았을 때는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겪고 난 다음에 뽑은 2사람의 정탐꾼,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그런 자들을 뽑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은 누구일까? 본문에서 이제 이 정탐꾼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에 이 두 정탐꾼에 대해 중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룻기 아시죠? 4장 20절.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누구를 낳았다? 살몬을 낳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21절에 보면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살몬은 누구를 낳았다? 보아스를 낳았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4절 5절에 가보면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어요. 그럼 살몬의 아버지가 누구? 나손은 살몬을 낳았죠. 근데 살몬은 뭐라 그래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래요. 아하, 그렇다라면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면 이 한 사람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살몬. 그러죠?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 알고 봤더니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 라합이더라. 그러죠? 우리는
나오미하고 롯만 좋아하지만 알고 보면 어머 보아스, 또 보아스까지는 우리가 다 그래도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어. 근데 보아스 엄마가 누구야? 알고 봤더니 기생 라합이더라. 재밌죠? 근데 알고 봤더니 와, 그 계보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더라. 재밌어요. 성경이 그런 거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인물이 누구? 살몬의 부인. 여기 이제 계보를 했으니까 라합, 기생 라합. 여호수아 2장에서는 일단은 누가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최고의 아주 진짜 은혜 받은 자이죠. 그렇죠? 이렇게 기생 라합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이 정탐한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이미 약속한 땅이었어요. 정탐한 이유는 뭐겠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어느 정도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꼭 그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2장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 두 사람의 정탐꾼이 파송이 되었고 정탐꾼들이 들어간 집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문 앞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소문을 알고 있고 듣고 있었던 이 여리고 성의 소식통이었죠. 기생 라합이. 소식통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듣는 자이에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기생 라합이.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이 정탐으로 왔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죠. 오히려 정탐꾼들이. 그리고 여호수아 2장 23절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숨어있던 산에서 내려와서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이제 말을 하죠. 정탐하면서 겪은 모든 일을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제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완전히 확신한 말을 다시 여호수아에 가서 정말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완전 그 땅의 소식통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들은 완전 오리지널 소식통 기생 라합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맞습니다. 여호수아 대장님 말이 맞습니다. 갑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 2장의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며 그 땅의 거민들도 이미 완전히 소문으로 들어가지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만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여리고성에 사는 자 중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확신을 주고 이렇게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상천하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너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 입에서 이제 고백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과 이제 서약을 하지요.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가 너희를 숨겨줄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아. 상천하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너희도 나와 내 가정에 대해서 선대해 주기를 바래. 그 대신 그 증표를 내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모든 남녀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이제 정탐꾼들과 함께 서약을 하죠. 그리고 자신과 온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7절을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7절. 이 성과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한번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지금 여리고성을 완전히 전멸시킬 때에 뭐라고 말해요? 성과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진멸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살려주라. 왜?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실질적으로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이렇게 서약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한 대로 이렇게 그대로 약속을 이제 지키게 되죠. 여리고성이 들어가서 이제 싸움을 할 때 이 기생 라합의 요구대로 이제 들어줍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살려주죠. 이 창문에서 딱 이렇게 해서 살려내잖아요. 성문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잖아요.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무엇을 매라?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 형제 내 아버지 집을 다 너희 집에 모아라.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약대로 지금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이 집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이 기생 라합의 집, 그 집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스토리를 이제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 보면서 공부를 해가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날마다 말씀을 주세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또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요, 오늘 내게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실질적으로 행하면은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말씀을 한 권 다 읽어, 막 2권 다 읽어, 3권 다 읽어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움직이지 않으면 내 것이 물론 남아 있어요. 아직 싹이 트지 않는 거죠. 때가 되면 싹이 트겠죠. 굉장히 오랜 후에도. 하지만 정말로 빨리 발화를 빨리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씨를 뿌려놨으면 막 물을 주더라고요. 우리 아빠 보면은요, 막 물을 줘요. 하루에 한 번씩 주다가 하루에 2번씩 주다가, 그러면 싹이 막 나요. 그러면 우리 안에 떨어진 이 말씀에도 우리가 물을 줘야 돼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이거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싹이 나게 되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실질적으로 실행하며 나아갈 때, 그때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